그 시대가 얼마나 피폐했는지, 얼마나 영적으로 엉망이 되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멋대로 살았던 시대인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은 왕을 기다리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그 왕을 주기로 결정하시죠. 그러면서 그렇지만 그 왕은 진짜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내가 진짜 왕인데 나를 대신해서 백성을 통치하는 그런 왕이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은 생각하시죠. 그리고 그 왕의 대표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룻기는 이방 여자 룻을 통해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날 수 있는 이세의 할머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를 보여주는 게 룻기인데 결국 그 이세는 결국 다윗의 아니죠. 오벳이죠. 룻이 낳은 아들이 오벳이고 그는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해서 룻기가 끝이 난다고. 그러니까 룻기라고 하는 것은 이 어두워가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들이 원하는 왕, 그 왕은 바로 다윗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게 룻기의 이야기예요. 이제 그러면 사사기가 끝이 나는 거죠. 자, 그럼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뭡니까? 우리가 잘한 것처럼. 그래서 사사기는 그래서 흘러가는 역사였기 때문에 큰 동그라미. 룻기는 사사시대에 있었던 또 다른 얘기니까 같은 시대니까 밑에 붙은 거예요.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는 뭐가 나오냐? 이제 사무엘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서에 넘어가서 하나님이 백성들이 왕을 원하는데 첫 번째 나타나는 사무엘서에는 결국은 굉장히 중요한 세 사람의 주인공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사무엘, 두 번째 사울, 세 번째 다윗이에요. 자, 그럴 때 사무엘은 일종의 사사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백성들을 이제 지도하고 있는 그때에 백성들이 왕을 원할 때 사무엘은 알아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너희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아닌 또 다른 왕을 찾는 거에 대해서 사무엘은 너무 화가 나서 이제 백성들을 아주 괘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해줘라 라고 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세웁니다. 자, 그럴 때에 그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운다면 이렇게 힘들 거야. 너희는 세금도 내야 될 거야. 노역도 해야 될 거야. 너희 딸들을 왕의 아내로 줘야 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힘든 얘기를 다 해요. 그래도 좋다고 그들은 왕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백성의 소원대로 왕을 주시는데 그 일대 왕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입니다. 자, 28페이지 사무엘 상하를 들어갑니다. 15번 백성들의 소원대로 왕이 다스리기 시작한다. 일대왕 사울이 등장했고 그런데 일대왕 사무엘 상은 그래서 일대왕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이 처음에는 제대로 했지만 결국 나중에는 마음이 바뀌어서 자기가 제멋대로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왕일 때 사울을 버리시고 다시 왕을 이 사무엘에게 내가 원하는 다른 왕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세운 기름 부은 왕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다윗은 사울이 왕일 때 이미 기름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만들어 주었지만 사울 왕이 있었던 시대에 다윗은 왕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오히려 사울왕 밑에 가서 사울을 도우는 군대 장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 나중에 사울이 그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하는 그 다음 왕이라는 걸 압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요나단에게 만일 네가 저 다윗을 못 죽이면 네가 왕 못 돼. 저 다윗이 왕이 된다. 이걸 알았던 거죠, 오히려. 그래서 결국은 사무엘 상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은 부었지만 왕이 되지 못하고 사울 왕에게 의해서 계속 쫓겨다니는 삶을 보는 게 바로 사무엘 상이에요. 자, 그럴 때에 이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힘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기도와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잘 정리된 것이 사실은 시편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무엘 상을 읽으면서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는 그 와중에 그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들었던 기도인 시편을 읽어야 그 시편의 진짜 맛이 나온다고. 그때 같이 읽는 거죠. 자, 그래서 왕이 되거나 사무엘상. 그런데 드디어 사울이 죽고 나서 사울왕이 죽고 사무엘 하가 시작되었을 때 사울왕이 죽고 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라갑니다. 그 이스보셋이 왕위에 올라갔을 때 이제 이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다윗은 유다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등극을 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떨어져 나오는 거죠. 이 전체 이스라엘부터 떨어져서 왕이 되어서 7년 반을 다스립니다. 그동안은 저쪽에 나머지 이스라엘 땅은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 왕이 되어 정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결국은 7년 반쯤 되었을 때 사울 이 이스라엘의 그 장군들이 결국 와서 다윗에게 나라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7년 반 동안은 유다만의 왕이 되었다가 그 다음에 통일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33년을 치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면서 엄청나게 전쟁에 승승장구하면서 전쟁을 이겨갑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가장 많은 넓은 영토를 차지할 만큼 대단한 영토가 넓은 강력한 나라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라를 만들고 나서부터는 이제 다윗은 뭐 굳이 자기가 나가 전쟁하지 않아도 될 만한 때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궁이 세워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이렇게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저는 여전히 법궤는 바깥에 성막에 있다는 걸 보고 자기가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너는 전쟁에서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는 내 전을 지을 수 없다.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갸륵히 받아서 내가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왕위에 영원한 너의 후손으로 끝까지 왕위에 올라가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내가 그 너의 후손이 잘못하고 내 말을 지키지 않고 다른 길로 가면 내가 아버지가 자식을 혼내는 것처럼 내가 회초리로 그들을 혼낼지언정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은 것처럼 너희들의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이후는 결국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유만으로 왕위를 이어가는 겁니다. 아무리 잘못해도.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네 몸에서 네 후손이 나를 위해 성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성전을 짓지는 못해요. 자, 그래서 그 16번에 가면 15번부터 볼까요? 백성의 소원대로 왕이 다스리기 시작해서 1대 왕 사울이 등장했고 그 이후 2대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16번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그래서 다윗은 철저하게 나는 왕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를 대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라는 의식이 확실하게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왕을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대리 통치자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모델이 되는 정치를 한 왕이다. 성전 건축 프로젝트, 그의 업적으로는 최고의 클라이맥스였는데 결국 그건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비록 성전을 자기가 짓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제반의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재물도 모아놨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드려질 제사 문화의 컨텐츠를 개발해요. 그리고 신앙을 정리한 글들이 문어로 남아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이라고 하는 거죠. 사무엘상, 사무엘하, 그리고 이대왕 다윗이 이제 통치했고 그리고 시편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림을 어떻게 표시하냐? 이렇게. 왜냐하면 사무엘상하는 역사가 흘러가는 거였고 그때 시편이 발생해서 이렇게 꼭지를 하나 올려서 동그라미는 지금 뭐예요? 동그라미 초록색 가는 건 역사서거든요. 그래 역사서는 초록색 동그라미로 표시하는 거고 시가서는 아까 삼각형 노란으로 표시했잖아. 그래서 시편이 드디어 발생했다고 저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흘러갑니다. 이제 그리고 나면 이제는 어떻게 되나 열왕기에 들어서는 거죠. 자, 열왕기는 이제 다윗이 죽고 그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부터 열왕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어성경에서는 왕정시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무엘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지만 그런데 진정한 왕정시대로 이제 나중에 우리 공부하겠지만 그냥 열왕기부터를 왕정시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대 왕이었던 솔로몬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열왕기에 접어드는 거죠. 자, 그래서 열왕기 상하가 이제 그 다음 단계 초록색으로 올라갑니다. 29페이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성전 건축을 완성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의 문화를 배경으로 잠언, 전도서, 아가서와 같은 콘텐츠도 만든다. 이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엄청난 강력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이미 아버지가 엄청난 나라 영토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 나라를 물려받았죠. 그러면서 솔로몬은 정말 똑똑했다. 우리가 지혜자 솔로몬 말하는 것처럼 공부도 많이 하고 엄청 똑똑했어요. 그런데다가 아버지의 영적인 것도 다 물려받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모든 걸 다 갖추는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랬던 솔로몬이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명령대로 자기는 성전을 지었고 그 성전을 완성해서 성전 봉헌식에 했던 솔로몬의 기도는 대단합니다.
뭐 이거는 뭐 다윗보다 더 정말 더 낫다 할 만큼 그러면서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구구절절이 당신이 무소부재한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요 작은 성전에 어떻게 들어와 계시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주세요라고 하면서 그 성전 봉헌하는 그 성경은 정말 너무 아름다워요. 자,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그는 그 성전을 짓고 우리가 아는 일천 번제를 드렸고 이러면서도 지혜를 구했고 최고의 왕이었어요. 그랬는데 결국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솔로몬은 배교하게 되는 거죠. 솔로몬이 배교하게 되는 것은 그런데 20번 솔로몬은 결국 배교한다. 왜 배교하게 되죠? 나라가 너무 강력해요. 너무 멋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솔로몬과 전쟁하고 싶지 않고 솔로몬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싶은 주변에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나라들이 이 솔로몬의 이 나라와 잘 지내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뭐죠? 자기 공주를 솔로몬 왕의 왕비가 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1,000명의 처첩을 두는 상황이 되었고 다른 나라의 공주들이 시집 올 때 몸만 달랑달랑 오진 않아요. 우리 알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그들이 살았던 문화를 가져오고 시녀들과 그다음에 그런 가져오고 그리고 문화의 꽃은 뭐죠? 종교예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자기가 섬기던 그 종교를 들고 오고 그러면서 그러면 솔로몬은 그렇게 왕비가 올 때마다 그를 위해서 궁을 지어주고 그럼 그 여자는 우리도 그렇듯이 교회 만들듯이 자기의 신전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나와 함께 이 신전에 가서 우리 신에게 절해달라고 하면 거기 가서 절하고 이러면서 솔로몬은 배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해서 배교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죠. 그리고 수없이 많은 왕비들을 위한 전을 지으면서 이 노역에 너무 힘이 들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힘들 때에 그 힘든 과정들을 옆에서 보고 약간 솔로몬에 대해 반역했던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로보암이 반역하는 걸 보고 이제 솔로몬이 그를 잡으라고 하니까 도망가죠. 도망갔다가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결국 그 통일 왕국은 솔로몬대로 끝이 나요. 그러면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면서 결국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원래 그러니까 다윗이 차지하고 있었던 그 유다 지파는 남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는 결국은 북방 이스라엘로 여로보암에 의해서 쪼개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유다 지파가 워낙 강력한 지파였고 그러다 보니까 유다 지파에 대한 다른 지파들의 약간의 반감이 있었던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원래 두 덩어리였던 그 나라가 다시 두 덩어리가 떨어지는데 그런데 그 원래 다윗은 유다의 왕이었지만 이 두 개로 잘라질 때 유다의 한 지파를 하나님이 더 주세요. 어느 지파를 주냐면 베냐민 지파를 줍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세웠던 다윗성, 시온성, 예루살렘이 베냐민 지파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 예루살렘을 위해서 베냐민 지파 하나를 더 주셔서 12지파는 남방 유다가 되고 나머지 10지파는 북방 이스라엘 되는 나라가 나뉘어서 이제는 남북이 두 개가 나눠서 그런데 남방 유다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겼던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왔다 갔다 딴짓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도 섬기고 뭐 다른 신도 섬기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고 북방 이스라엘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결국 이들은 하나님과 이제 딱 상관없는 삶을 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여기 29페이지 21번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는 나라가 분열된다. 남북으로 분열되어 흘러가는 역사의 성격은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혼합주의다. 결국 멸망을 향해 흐르는 왕들의 역사 속에 선지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예언한다. 결국 뭐라고? 너희 그렇게 하면 망해.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주신 거는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에게 말씀을 맡겼어요. 근데 레위 지파 그거를 못했어요. 그 다음에는 왕에게 맡겼어요. 다윗 왕은 했는데 나중에 왕이 못해요. 지금 왕들이 지금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서 다시 보낸 사람들이 선지자들인 거죠. 그래서 그들은 결국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쪼개져 가는 그런데 일단 제일 이렇게 또래 쪼개져 나가는 이 나라의 그 상황을 보면서 너무너무 답답하셔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열왕기 하 상황에서 예언서가 왕창 나와요. 12권의 예언서가 이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열왕기 초록색,
그 다음에 위에 잠언전도 아가서라는 솔로몬이 쓴 그 세 개의 책은 솔로몬 시대에 같이 읽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언서가 17권이었죠, 아까? 근데 그 중에서 12권이 이 열왕기 하 상황에서 발생을 해요. 자, 12권이 책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오바댜, 요엘, 아모스, 요나, 호세아, 이사야, 미가,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 애가까지. 12권의 책은 바로 이때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들이 했던 게 뭐냐면 너희들 그렇게 하면 망해.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러지 말고 회개해라,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처음엔. 그런데 결국은 돌아오지 않으니까 그러면 너희는 결국 망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게 선지자들. 그러니까 선지자의 외침은 돌아와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게 이제 선지자들의 외침이었죠. 그래서 정말 선지자들이 그렇게 말했듯이 결국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와 바벨론은 다 그쪽, 아까 말한 이라크 쪽이라고 그랬죠.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바벨탑을 쌓았던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로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너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하는 바벨론 제국은 여기가 수없이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하면서 나라가 계속 바뀌어가지만 대표격으로 하나님을 적대시했던 세상 나라의 대표는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요 땅에서 이 땅에서 차지했던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수르였어요. 아수르란 나라가 대제국의 첫 번째 제국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각자 자기 나라에서 옆 동네 조금 치고 이렇게 하다가 아수르부터 시작해서는 소위 말하는 원정 정복을 하면서 남의 나라 땅을 다 접수하기 시작하는 첫 번째가 아수르 대제국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 제국, 그래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방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남방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 다윗의 왕조로 이어진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간절했어요. 남방 유다가. 근데 결국 남방 유다가 멸망당하죠. 근데 이 아수르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어느 순간에 바벨론이라는 신흥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그래서 사실은 같은 나라지만 남방 유다는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남유다도 멸망당하죠. 그 두 나라가 전부 다 멸망당해요. 근데 이렇게 남방 유다가 멸망당할 때 어느 날 갑자기 한꺼번에 멸망당하는 건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나라가 명해지는데 그럴 때에 이 무대 A 드디어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포로 잡혀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세 번째 침공하고 세 번째 침공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때문에 1차, 2차 침공할 때 이미 그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일단 포로를 잡아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럴 때에 이 나라가 멸망되어가는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가나안 그 본 땅에서 남방 유다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물론 예레미야는 굉장히 긴 시간이 있었고 그 사이사이에 미가, 나훔, 이렇게 하박국 왔다 갔다 했지만 핵심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나라가 멸망할 때까지 이 사람은 자기가 나라 멸망한 걸 거기서 몸으로 겪은 예레미야고 그리고 저쪽 무대 B라고 얘기하는데 이미 포로 잡혀가는 그 바벨론 땅 거기엔 그럼 누가 있었나? 1차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던 다니엘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2차 포로 잡혀갔을 때 가 있었던 에스겔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포로 잡혀간 그 땅에서는 아직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땅에서 정치적인 뒷배경은 다니엘이 해줬고 그다음에 에스겔은 선지자였기 때문에 레위 지파였기 때문에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언제 돌아갈까요? 나라가 멸망할까요? 어쩔까요? 그걸 계속 에스겔에 와서 묻죠. 그럴 때 에스겔은 기도하면서 환상 중에서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을 압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가 멸망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예언자들의 예언은 뭐라고 그랬죠? 회개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당한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런데 마지막에 또 하나 그러나 너희를 영원히 멸망당하지 두지 않고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그게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셨던 것처럼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29페이지 정리해 보면 23번 결국 멸망을 향해 흐르는 왕들의 역사 속에 선지자들이 나라의 미래를 예언합니다. 망할 거다. 그래서 결국 그때 12권의 선지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정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망합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본국 예루살렘에서 망국의 과정을 함께 걷습니다. 한편 같은 시기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 리더로 활동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그래서
사실은 열왕기 하는 나라가 멸망당한 것으로 끝나요. 열왕기 하의 역사는. 그리고 나면 역사서가 그 다음 연결되는 거는 에스라예요. 에스라인데 그 에스라서는 포로 갔다가 돌아오는 포로 귀환의 역사를 얘기해요. 그러면 포로 잡혀갔던 70년의 역사는 역사서에 없습니다. 그럼 그 70년의 역사를 그럼 어디서 볼 거냐라고 하면 바로 예레미야가 나라가 망해가는 걸 같이 겪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망해가는지를 적어놓은 예레미야 예언 속에 역사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포로 잡혀간 그 땅에서 살면서 나라 멸망하는 걸 보았던 다니엘과 에스겔이 있고, 특히 다니엘은 굉장히 10대에 포로 잡혀갔는데 결국 이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바사가 고레스가 왕이 될 때 그때까지도 다니엘은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나라가 멸망다 다시 돌아갈 때까지의 상황을 다니엘은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에 있는 예언서 사이에 끼어 있는 역사, 다니엘과 에스겔의 예언서 속에 끼어 있는 실제 역사를 두 개를 묶으면 70년의 포로 시대의 역사를 우리가 일부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비록 다니엘과 에스겔은 예언서이긴 하지만 역사서로 여기에 이제 우리가 표시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더 남겨볼게요. 그다음 드디어 이제 세월이 흘렀습니다. 예레미야가 얘기했던 이제 70년이 흐른 거죠. 자, 70년이 흐르고 나서 드디어 포로 귀환의 시대가 오는 역사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에스라에 있습니다. 에스라서. 자, 30페이지에 있는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인데, 그런데 우리가 알지만 열왕기 상하 다음에는 에스라가 있지 않고 역대상하가 있어요. 성경 목록에는. 그죠? 그러니까 왜 근데 그 역대상하 그 중간에 끼어 있는가? 역사의 흐름 열왕기 상하 끝나고 나면 에스라로 가는 게 맞는데 역대상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들죠.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자, 에스라서를 보면 여기 그 26번에 보면 예언자들, 특히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70년이 지나자 포로들이 정말 본국으로 귀환한다. 그래서 1차 포로 귀환할 때 리더가 누구냐면 스룹바벨과 예수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고레스가 왕이 되면서 너희 유대 민족들 너희 나라 돌아가도 좋아 라고 하는 칙령이 내리니까 그 말을 듣고 자, 우리나라 돌아가서 여기부터라 하고 왔던 1차 리더가 스룹바벨과 예수아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데리고 1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그 돌아와서 이들이 했던 가장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27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재건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중단이 되는 게 뭐냐면 그 땅은 지금 어떤 땅이냐면 남방 유다는 포로 잡혀갔죠. 북방 이스라엘 아수르에 멸망당했잖아요. 근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포로 잡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단순하게 여기 있는 포로를 잡아가는 게 아니라 저쪽 포로 여기 갖다 놓고 이 포로 저기 갖다 놓고 막 그래서 자기 아수르가 이게 침략한 여러 나라들의 사람들을 여기저기 막 섞어 놓는 거예요. 뭐죠? 혼혈 정책이에요. 그래서 민족의 정체성을 없애버리는 거야. 독립하지 말라는 거지. 너네 그냥 막 섞어 놓으면 뭐 내 나라 엄마 나라 다르고 아버지 나라 다르면 일본 사람하고 한국 사람 결혼해서 아기 낳았는데 걔가 일본 나라면 어떻고 한국 나라면 어때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체성을 없애기 위해서 아수르는 그렇게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남방 유다를 멸망시킨 이유는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이 남방 유다는 혼혈되지 말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북방 이스라엘 쪽은 다른 사람들하고 와서 이렇게 혼혈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혼혈이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랬던 사람들의 후손이 누구냐? 신약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왜냐하면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이 땅에 있었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도 하나님 섬겼어. 그러니까 너네 하나님 성전 지으면 우리도 같이 동참할게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아니다. 너희는 아니야.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 힘으로 성전을 재건할 거다. 그러니까 방해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정치로 방해하는 바람에 성전을 재건하려다가 스탑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중단이 됐어요. 자, 여기 보면 중단되었다.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이 결국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왜 내 성전을 짓다가 중단하느냐. 너희가 성전을 완성해야지 라고 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기 보면 학개와 스가랴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개와 스가랴의 그 격려에 힘입어서 성전을 완공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1차 포로 귀환해서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1차 포로 귀환하고 난 이렇게 있을 때에
포로 잡혀갔던 땅에서 모두가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일부가 돌아왔을 뿐이고 여전히 그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럴 때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미 있다는 바사라는 나라죠. 바사의 수도가 어디예요? 수산궁이에요. 수산이에요. 우리 맨날 수산궁, 우리 수산궁. 자, 이 수산궁에 살고 있었던 그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던 누구죠? 에스더 사건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때. 그러니까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80년이나 시간이 있어요. 굉장히 길죠. 그러니까 1차 우리가 나라가 포로 잡혀가서 다시 귀환할 때까지 70년인데 1차 포로 귀환과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8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요. 그러니까 쉽게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이제 그러고 있을 그 중간에 에스더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포로 잡혀간 땅에서는 여러 민족들이 포로 잡혀갔기 때문에 서로 자기네가 정권을 잡기 위한 알력이 엄청나게 있었고 서로 다른 민족 죽이고 우리 민족에 쓰고 막 이래야 되는 와중에 결국 유대 민족을 죽이려다가 결국 자기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에스더 사건인 거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다시 흘렀을 때 드디어 2차 포로가 귀환을 하는데 2차 포로 귀환의 리더는 누구였냐. 그래서 에스더는 에스라서의 1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1장부터 6장까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에스더 사건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7장에 들어가면 드디어 2차 포로 귀환의 역사가 시작되는데 그때 2차 포로 귀환의 리더가 누구냐면 바로 그게 에스라예요.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론의 17대 손.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 그룹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비록 포로 잡혀간 땅에 살고 있었으나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고 율법에 아주 박식한 그런 학자였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자기 역사를 쭉 모세오경을 공부하고 자기 나라 역사를 공부해 보니까 와 우리나라가 이랬구나.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1차 포로 귀환해서 성전이 완성되었구나.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성전은 완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 문화가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대제사장의 후예로서 그 책임감을 느끼고 그럼 내가 돌아가서 우리나라에 가서 성전 문화를 새롭게 잘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자, 그래서 돌아가서 2차 포로 귀환한 후에 그리고 나서 가서 한 일이 뭐냐. 결국 이미 성전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자기 가르칠 책임을 느끼고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그 뒤에 여기 30번입니다. 바로 이때에 페르시아에서 에스라가 모세오경 학자로 부상한다. 31번. 에스라는 조국 유다로 돌아와 포로 귀한 백성들을 말씀을 훈련시킨다. 이때 가르친 내용이 역대상하다. 그래서 에스라는 와서 이 백성들에게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는지,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는지, 우리는 어떤 나라였는지,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자세하게 적어서 이 정체성, 이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새롭게 쓴 역사서가 역대상하예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는 요약해서 말하면 멸망하는 역사입니다. 유대가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방 유다가 멸망해. 그런데 왜 멸망했냐 하면 너희가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기 때문이야. 이 이야기를 전하는 역사서는 열왕기 상하예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우리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 하면서 그건 아담까지 올라가요.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에스라가 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자기들의 역사를 쫙 써요. 쓰고 그리고 나서 이 역대기에서 가장 많이 꽂힌 내용은 뭐냐? 다윗이에요. 결국 그 나라가 다윗에게 와서 완성되었다. 이 다윗이 성전을 만들었고 비록 그게 솔로몬이 지었지만 다윗 성전을 말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윗이 성전을 만들었고 성전의 문화를 만들었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다윗의 역사를 다시 하면서 그 다윗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는. 그래서 새롭게 성전 문화를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쓴 역대상하는 멸망으로 끝나죠. 그러면서 자기 역대상하를 쓰면서 북방 이스라엘을 저 나라는 우리나라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로 이루어진 남방 유다가 진정한 우리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북방 이스라엘 역사를 다 끊어냅니다. 남방 유다 역사만 쫙 정리해서 역대상하를 써요. 그러면서 나라가 멸망당했다. 그러나 70년에 돌아오는 역사. 하나님이 고레스에게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라고 하는 돌아오는 역사까지를 쓴 가장 긴 역사서가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열왕기가 끝나고도 에스라로 넘어오면 역사가 맞는 거고 역대상하가 끝나고도 에스라로 가서 연결되는 게 역사죠. 그러니까 역대상하를 위치를 그 중간에 끼워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에스라는 돌아와서 역대기를 통해서 그다음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다시 성전의 문화를 완성하게 만든 사람이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 그리고 그러면서도 포로 귀환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 바로 에스라서죠. 자, 그리고 나면 다시 한 14년.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거의 같은 시대 사람인데 14년 뒤에 다시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오는데 이 느헤미야는 정치가였어요. 그 왕의 그 술 맡은 관원이었잖아요. 그 정치가였기 때문에 그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옵니다. 어떤 목적이냐? 예루살렘의 성전은 완성되었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계속 이민족에 의해서 우리 백성들이 고생하고 있는 걸 알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오는데 왕의 그런 높은 고위공직자였기 때문에 왕에게 내가 우리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했을 때 결국 왕이 이 사람에게 유대 총독이라는 명함을 줘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유대 그 바사라는 나라의 유대 총독의 위치를 가지고 이곳에 옵니다. 그래서 일단 예루살렘 성벽을 다 재건하고 그리고 돌아가서 은퇴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함께 마지막 이 구약의 마지막 무대에서 이 성전의 문화를 완성하고 그 사람들의 생활을 개혁하는 최고의 그런 사람으로 우뚝 서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엄청나게 멋진 팀워크의 상황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참. 32번 이즈음 느헤미야도 페르시아에서 돌아온다. 국방 강화라는 프로젝트에 피리 꽂힌 그는 전쟁 때 무너졌던 성벽을 개축한다. 에스라와 함께 포로 귀한 백성을 지도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성전 문화가 안정이 되고 예배 문화가 다 안정이 되고 좀 안정이 됐어요. 우리는 안정되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거죠. 드디어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나라에서 좀 안정되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엉망으로 제사 엉망으로 신앙이 엉망으로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럴 때 나타난 사람이 말라기이죠. 그래서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도 이 상황에서 메시지를 받는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임할 때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는 예언이다. 구약은 엘리야를 기다리며 큰 커튼을 닫는다.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엉터리 예배를 드려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11조를 엉망으로 해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지도자들을 계속 이제 지탄하죠. 그러면서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은 너희가 이렇게 엉망으로 된 제사 때문에 너희를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온 나라 모든 민족이 나를 칭송할 때가 올 것이다. 이 세상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할 것이다. 그날이 되면 온 세계 모든 민족이 나를 칭송할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날이 오기 전에 내가 엘리야를 먼저 보내겠다.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그때 돌이키지 아니하는 자는 용광로에 재처럼 타버릴 것이고 돌이키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하고 결국 구약이 끝나는 거죠. 자, 그렇게 구약이 끝나고 나면 신약은 어떻게 시작해야 됩니까? 오리라 하던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결국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로 시작하는 게 신약의 시작인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 오리라 하던 그 엘리야가 누구입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 되는 거죠. 이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자, 끝났어요. 멋지지 않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이런 스토리를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어성경에서 하고자 하는 흘러가는 성경 목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과서 그 워크북 31페이지에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마무리예요. 구약을 흐르는 진짜 이야기가 뭐냐, 메인 히스토리가 뭐냐, 이렇게 구약을 꿰뚫으면서 흘러온 이야기를 도표로 만든 것이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책 속에는 불역 1번이고 어쨌든 우리가 이거는 여러분 외워야 돼. 같이 해요. 시작. 창출, 민수, 삿삼왕, 대라느입니다. 요게 이제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거기 아래 도표에 빈칸을 채워보세요. 이게 뭡니까? 자 흘러가는 역사 창세기예요. 그 다음에 이 창세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시절에 욥기가 등장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죠. 역사 흘러갑니다. 출애굽기 상황에서 뭐가 발생하나요? 레위기. 하나님 신의 산에서 받은 율법을 정리한 책. 그리고 출애굽기 신의 산에 출발해서 그 다음에 흘러가는 게 민수기. 민수기 어디까지 가나요? 모압 평지까지. 38년 광야 생활 끝내고 광야 2세대가 모압 평지까지. 모압 평지 가서 앉아 있을 때에 모세가 죽기 직전 했던 유언적인 설교 신명기. 그리고 나면 여호수아가 이제 대장이 되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나라가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어느 사사시대가 들어왔죠. 그 사사시대의 엉망진창인 생활을 보여주는 성경이 룻기.
같은 시대죠. 그리고 나서 사사기의 끝에는 백성들이 하나님 모르겠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모르겠고요. 왕을 주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왕을 주시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이죠. 그래서 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의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대리통치로서 너무나 멋지게 다윗의 그런 왕적을 끝내고 그때에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썼던 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만들기 위해 썼던 글, 이 모든 게 시편에 들어있는 다윗의 영적인 걸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열왕기가 시작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열왕기서는 결국은 솔로몬의 아들 때부터 나라가 나뉘게 되면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결국 마음대로 지나가는 거죠. 그때 솔로몬이 썼던 세 권의 책, 잠언, 전도, 아가서가 이때 발생하고요.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나뉘어졌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끊임없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을 때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12권의 선지서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을 통해서 예언하셨던 것처럼 결국 북방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서 망하고 남방 유다는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났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 했던 것처럼 정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에스라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가 돌아와서 그동안 창세기로 자 흘러갑니다. 이거 뭔지 알아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화살표 이쪽 끝에 있죠? 흘러가죠. 뭐예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역대상하라고 하는 새로운 역사서를 썼는데 그 역사서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이 열왕기까지의 모든 역사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쫙 흘러왔고 화살표가 역 끝까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래서 그리고 열왕기의 역사나 역대기의 역사는 둘 다 어디로 흘러가냐면 에스라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바로 그 중간에 나라가 멸망당하고 다시 포로 귀환 돌아오는 그 사이에 포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에스겔이 그 땅에서 예언했던 예언서로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지. 그죠?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에스라와 같은 에스라가 1차 포로 귀환 와서 그들이 성전 지으려고 할 때 머물게 하다 중단하고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에스라가 2차 귀환하기 전에 그 사이에 에스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하고 그 다음에 3차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시키고,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가 오고. 자, 요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제 흘러갈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흐르는 역사의 흐름은 딱 뭐뿐이다? 초록색 큰 동그라미 뿐이다. 자, 그걸 읽어봅니다. 시작. 창출, 민수, 삿삼, 왕. 그리고 역사는 다시 대라느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는 창출, 민수, 삿삼, 왕 전체를 다 커버하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대는 그렇게 다른 것처럼 그렇게 짧게 말하면 아주 섭섭하죠. 그래서 다시 시작. 창출, 민수, 삿삼, 왕, 대라느. 그렇게 가야 돼. 이 긴 시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창출, 민수, 삿삼, 왕, 대라느의 그림이 딱 들어있어야 되고 이대로 우리는 성경을 앞으로 읽어가서 공부를 할 것입니다.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것을 자 3번 자세하게 읽기표로 만든 것이 구약읽기 내비게이션 책이에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한테 강추 구약읽기 내비게이션 집집마다 하나씩 사라 그랬죠. 그래서 내가 강의하고 나면 그 강의한 그날 그 책이 그렇게 우리 강의하는 것처럼 거의 편집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읽고 그대로 성경 읽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예습도 미리 뭐 공부하고 복습하고 성경 읽고 완전하게 세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앞으로 12과가 흘러갈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숙제가 있는 거죠. 숙제. 자, 숙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계속 1거만 보라고 했잖아. 이제는 이 1번부터 33번을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동안 내가 설명했던 게 생각이 날 거예요. 그래서 1번부터 33번을 3번 손으로 쓰든지 워드로 치든지 읽는 게 아니라 만드는데 카피 페이스트 이거만 안 하면 됩니다. 손으로 써도 되고 워드로 쳐도 되고 3번 일주일 동안에 3번 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33번 33번에 3번 숙제. 당신이 만든 33개의 성경 흐름을 당신의 기도 중보자 2명만 정해놓고 왔어요? 중보 기도자 2명씩 정했어? 저희끼리 오케이. 2명씩 만나서 이야기로 전달해 보자. 오늘의 포인트 3번째, 이야기로 말할 줄 알기. 이건 여러분의 몫이라 했죠? 자, 어쨌든
요 세 사람이 서로에게 한 번씩은 어쨌든 말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보고 해도 괜찮아요. 보면서 약간 붙여서 하면서 그 대신 그러면서 또 여기 중간중간 지도 있었잖아. 그지? 지도 앞에 지도 그림 하나 있죠? 요 근동 지도에다가 이렇게 그림도 그려가면서 이렇게. 자, 그렇게 해보는 것이 숙제입니다. 자,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구약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는지 역사서를 근간으로 하여 저희들이 전체를 훑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 어떻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셨는지,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지 이제 우리는 하나하나 성경을 속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전체 이 구약 성경의 그 목록들의 흐름이 저희들의 머릿속에 정리되게 하시고 이제 후로 공부하는 동안에 그 사이사이에 살이 붙고 그 내용들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